시작하겠습니다. 철력 12년 12월 9일, 양력으로 2025년 1월 8일,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부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 앞에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전맹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가전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춘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산세계와 대상적 지산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심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전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산천국과 천산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저희를 대표해서 김영수 원로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천일국 13년 천력 12월 9일, 2025년 1월 8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원단 정심 평화 월드센터에서 개최된 한민족 선민 구국 원단 세계 기도회에서 참 어머님은 신년표로서 을사년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의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을 위로 드리옵고 천지인 참 부모님을 위로 올리옵나이다. 참 어머님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천일성전 입궁식을 대승리로 맞이하셔서 하늘 부모님을 천일성전에 모시옵고 모든 인류의 나라들 만국의 정상들과 함께 입궁하심으로 천년왕국 만국의 정상과 인류를 치리하시는 왕엄마가 되시옵기를 간절히 기원 올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께서 천일성전에 안착하심으로 인간 장막에
임재하시고 이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언서의 말씀과 같이 진사의 성인 수리요 오미의 낙당당이라는 어, 말씀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처음 천지인 참 부모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선원공 선일성전에 이날을 만국의 정상들 인류가 기쁨과 영광으로 맞아서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용정식 회장님 중심 시드니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또 축복 가정들이 새벽을 여는 축복 정성으로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혼독회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임재하셔서 말씀 주시는 분과 전체 식구들이 심정 일체가 되어서 실제 성령 참 어머님의 뜻과 심정을 헤아리고 받들어서 하루와 한 달, 1년이 기쁨과 영광으로 감사로 충만한 생활이 되게끔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모무라 이키고 가정의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안보하여 주시옵기를 기원드리옵나이다. 옛날에는 참 아버님 잡수시던 진지 그 밥을 남기시게 되면은 옆에 식구들이 먹고 병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계에서 귀히 쓰시는 자녀들 영적 치료를 해 주시오니 성령의 불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축복 중심 가정 김영수 이름으로 보고 되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아, 심정 깊은 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성우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모무라상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나오던 그 이마무라상이 지금 일본에 돌아가 있는데요. 이마무라상의 어머님 되시는 이마무라 아키코상이 성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화식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좀 기도를 잘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또 정말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렵고 전체가 모여서 기도를 해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채팅란에 올려주시게 되면 함께 우리가 심정의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끝나고 그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아, 여기가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네. 아, 길이 그랬구나. 꽁꽁 어허. 얼어서, 네. 음, 음, 윗집안도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 네, 다니시는데 발밑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감사의 소감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규상 장로님 괜찮으실까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규상 장로님, 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심정을 나눌 수 있고, 그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하늘의 축복이 많이 참 있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예, 그래서 정말 주위 사람들, 이제까지는
제 살림에 또 제 여러 가지 환경에 정말 이끌려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래도 주위도 좀 돌아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정말 큰 축복이고, 이 축복이 정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에,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훈독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실천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실천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께 정말 우리 가정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항상 예, 대화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지난해는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하늘의 축복이 온다는 징조를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지난해 농사를 졌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올해도 지난해 괜찮아가지고 서로 정기상의 물건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세 명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뭐 그냥 정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만 하면 하늘의 축복이 예, 음, 정말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중에 이제는 입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생활로도 내가 실천으로 보여준다는 말씀에 예, 여러 가지 감명이 있었지만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제가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가면 뭐 여러분도 큰 도박은 아니지만 그냥 시간 보내느라고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 이렇게 이제 그 놀이를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우리 동네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뭐 하냐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여기 또 더 놀러 간다고 해서 그럼 누구하고 노냐고 이제 아마 물어봤나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저 기상형이랑 같이 있다고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럼 좀 더 이따 놀다 와. 그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아주 등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며칠 전에 음, 제가 서적 번영회 회장을 이제 평화대사로 이제 가입을 시켰는데 그 평화 사실 뭐 면장이다 뭐다 이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밖에서는 뭐 거룩하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가면 아마 거의 다가 그렇게 신뢰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번영회장이 사모가 도대체 왜 또 나가냐고 그래서 저 청년이 정기상이가 뭐 좀 어디 같이 좀 가자고 부탁해서 간다더니 그럼 갔다 와. 그렇게 그 정기상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렇게 그래서 아주 쉽게 어,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어제 이제는 입으로 음,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고 행동으로 이제 실체로 음, 보여주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음, 많은 은혜를 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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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 감사 소감 감사하고, 이제 참 우리 정규상 장로님은요,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농사도 많이 짓지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많이 받고 많이 베푸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삶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삶의 여유가 언제 생길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참 이상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참 그 사랑이 주는 혜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큽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생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그 하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감사하고요. 예,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러면 바로 운동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부탁합니다. 네. 아, 그러면 바로
영정식 회장님의 아침 훈독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어제는 우리 사모의 믿음의 자녀가 짧은 비디오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비디오 영상이 뭐냐 하면 어머님께서 이제 미국 뉴욕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참부모님의 공관인 그 이스트 가단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참 어머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비디오 영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건강하신 모습과 또 식구들이 그렇게 어머님을 기쁘게 모시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께서 무사하게 미국의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하면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말의 태중에서 장자와 차자가 싸워서 분립되는 태중복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조건 위에서 선민의 혈족을 보아 2000년 후 로마 제국의 국가 기준을 대체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터전 위에서 메시아가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준비된 어머니의 태중에 사탄의 참소 없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국가적 승리의 터전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런 기반 위에 성모 마리아가 섭리의 주류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녀의 입장에서 아기를 가지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던 것이 당시의 규례였지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친족이요 존경받는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상담했습니다. 사가랴 가정에서는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한 세례 요한을 태중에 지닌 채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예수님의 잉태를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참아버님의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잡음이 있는데요. 정미상 장로님 아니면 다른 분이 아마 마이크를 지금 켜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마리아의 절대신앙과 예수의 탄생입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그 당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고 자기의 위신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도 마리아가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출생의 동기도 하나님이요, 또 출생에 이르는 과정도 복중의 승리적인 터전을 가진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던 예수님 앞에는 사탄의 아무런 참소 조건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시대에 있어서 복중에서부터 기원된 아담과 해와 이후의 모든 싸움의 터전을 비로소 복중에서부터 갈라냈습니다. 예,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모세 오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당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고 자기의 위신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려 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도 마리아가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의 출생의 동기도 하나님이셨고 출생에 이르는 과정도 복중의 승리적인 터전을 가진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어떻게 절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성사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 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생명을 걸고 절대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뜻 앞에 생명을 걸고 절대 순종하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들어쓴 인물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라랏 산에다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절대 순종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아 성령을 체험할 때는 누구나 다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하지만 그 첫 동기와 결심을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문제점은 뭐냐면 120년 동안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홍수 심판 이후의 노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정말 어떻게 노아의 신앙을 상속받게 하느냐,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들어왔지만 과연 나머진 식구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남은 식구들 가운데 죽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첫 동기와 결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가르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첫 동기와 결심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오늘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식이 나와요. 첫 동기와 결심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키고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늘의 결심이 어제보다 강해야 됩니다. 금년의 결심이 과거의 10년 전보다 20년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좀 쉬었다 가지, 쉬면서 천천히 가겠다고 하면 그의 종적인 기준이 금방 행적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단 한 생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더 강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참, 우리 아버님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당신의 결심이 강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정화하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뭡니까? 여성연합 대회를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노아를 보더라도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참 부모님 또한 한평생 변치 않고 아버님은 죽는 순간 전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의 기준을 가지고 불변의 신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참 부모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배반하지 않고 참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불변의 신앙을 하려면 매일, 매달, 매년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냥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지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첫 동기를 끝까지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 내 생활 가운데서 사랑의 이익을 내면 반드시 첫 동기, 첫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남을 위해서 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신앙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사랑의 이익을 내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사랑의 이익을 내십시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하는 일을 통해서 번식하십시오.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 그렇잖아요.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하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가다가 지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성장을 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에 언제나 플러스를 가져와야 되고 감사가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익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회사가 유지되는 것처럼 내 신앙도 성장하고 이익을 내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첫 동기와 첫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하고 첫 동기와 첫사랑을 유지하는 구세주가 바로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의 이익을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루를 살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 전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 주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낫다. 그러면요. 첫 번째 내가 결심했던 그 출발의 동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데 마이너스를 낸다. 그럼 그 회사는 문 닫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내가 주위에서 사랑의 이익을 내지 못한다. 감사하는 신앙이 없다. 그렇잖아요? 정말 행복하지 않다.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플러스 되지 못한다. 불만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그건 적신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점 기울어진다고 하는 적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왜 실패했습니까? 처음에는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탄생하고 예수 탄생 이유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요셉의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부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환경이 결국은 주관받아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결혼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뜻이라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요. 자, 제가 67세에 은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은퇴했으니까 좀 이제는 쉬자, 천천히 하자. 그럼 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감사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어제보다는 오늘 다른 사람에게 더 주느냐, 안 주느냐.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바로와 떠나는 나라든지 솔로몬이라는 나라든지 그 강의 대상자를 놓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데려오는 그 게스트들을, 손님들을 이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도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진다. 자꾸 플러스를 내라. 자꾸 플러스를 내려니까 어떻게 되니까 자꾸 줘라 이거예요. 자꾸 남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에게 주고 또 주고 주면 줄수록 더 커가지고 돌아오니까 재미가 있어요. 자꾸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생활 논리,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본심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선의 부모로서 이 우주 가운데 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번식이 되어 이 세계 인류가 되었다면 오늘날 인류가 하나님이 있으니 없으니 하는 공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핏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번의 몸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무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창조를 잘못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것은 본심으로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라는 것을 핏줄로 금방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식을 기르면서 자기 자식에게 자신이 부모인 것을 매 순간 설명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심으로 그리고 핏줄로 금방 알게 되어 있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핏줄의 관계가 있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핏줄은 핏줄을 알아봅니다. 핏줄은 가슴으로 느낍니다. 핏줄은 심적으로 그냥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핏줄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매일 아침마다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 너의 엄마야. 그 다음 날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의 엄마야. 엄마를 의식해야 돼. 내가 너의 엄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매일마다 아기에게 그렇게 교육합니까?
아기는 엄마 젖을 빨아먹으면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서 내가 너의 엄마다라는 거, 당신이 나의 엄마다라는 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연적으로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부모인 것을 모르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는 것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야, 원리 강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부정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 내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하나님 하면 내 마음에 아직 와 안 닿는다. 이거는 내가 관념적인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설명도 필요 없이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신앙에는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4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심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심정적으로 느끼면 그건 정말 그 마음의 바탕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4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원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단계를 가리켜서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관념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어? 하나님이 정말 있어?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떨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걸 자꾸 의식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용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것을 습관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을 생각할까? 몇 초나 하나님을 생각할까? 24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 초가 아니라 매 순간 그걸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하고 그 의식하는 걸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이건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은 나쁘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 영인체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좋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심정적으로 타치가 되고 느껴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구나 하면서 뭐냐면 마지막으로 심정적인 신앙의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심정적인 신앙으로 이게 정착하게 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심정적인 교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자지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심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 부정할 수 없다. 그건 관념적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느껴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의식적인 신앙 단계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했는데 안 된다. 어떤 땐 느끼고 어떤 땐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 의식적인 신앙 혹은 습관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하루 생활 그는 부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대신자 같고 남편을 보면 하나님의 대신자 같고 자기 자식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단계까지 갔다. 그건 심정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관념적인 신앙에서 멈춥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걸 의식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좋은 습관으로 해가지고 연결도 안 되고 애도 안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단계가 멀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정적인 단계까지 느껴서 정말 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엄마를 의식해야 된다, 엄마를 의식해야 된다 그런 단계를 넘어서 그냥 엄마니까 좋고 그냥 아들이나 좋고 그런 심정적인 단계까지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론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자꾸 의식해야 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 딸이다.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려보고 정성 들이는 시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폭발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어떤 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정말 와닿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봐도 어머니를 봐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나의 아내가 이렇게 고맙구나. 나의 남편이 이렇게 고맙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자식들을 주었구나. 손자들까지 이렇게 주었구나. 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하기 위해서 부인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손자들을 주시고 정말 이런 가정을 주셨구나. 야, 순간순간이 고맙구나. 공기를 마시는 것이 고맙구나. 야, 저런 태양을 주셔서 고맙구나. 밤에는 저런 달을 주셔서 고맙구나.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단계까지 어떻게 우리가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단계까지 못 나가다 보니까 가다가 다 지치잖아요. 심정적인 단계까지 안 나가면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해요. 그냥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효자와 효녀를 태어나게 하는 비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딸은 미래의 사랑의 어머니의 후보자다. 그런 아주 색다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각 가정에서의 딸의 위치는 미래의 사랑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후보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딸은 사랑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기에 아들보다 아벨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한 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자가 더 귀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보면 집안의 여자가 더 귀중합니다. 앞으로는 가정에서 딸을 잘 기르면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를 오는 시대입니다. 한국의 과거의 전통처럼 딸이 신랑 집으로 시집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남성 중심한 천사장 시대는 여자가 마치 남자의 집에 팔려가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시대입니다. 여자가 사랑의 중심인데 남자 쪽이 오히려 여자 집에 와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집에 와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자가 와서 장인 장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는 자신의 사위를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한 천사장의 시대였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해와의 탕감복기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해와의 탕감복기가 다 끝나가지고 선포한 게 뭐냐면 여성 시대를 선포하면서 여성연합을 창립했지 않습니까? 여성연합을 1992년도에 창립하면서 뭐냐면 아버님이 사랑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여성의 시대를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여자가 탕감복기를 다 끝나지 못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1992년이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는데 완전히 전환점입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자가 더 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자와 남자는 참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평등합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수많은 탕감과 고난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이 본연의 가치와 위치가 회복하는 그런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회복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귀중하게 취급받는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딸의 위치는 미래의 사랑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딸은 사랑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오히려 아벨의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 중심한 천사장 시대는 여자가 마치 남자의 집에 팔려가는 것 같은 입장이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 쪽이 오히려 여자 집에 와서 모시고 살아야 될 때가 되었다.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한때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남성 중심한 천사장권의 시대가 아니다. 한국에서 과거처럼 딸을 낳으면 무조건 시집 보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옛날 생각입니다. 이제는 남성 중심한 천사정권의 시대가 끝나고 여성 중심한 사랑의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각 가정에서 딸을 귀하게만 길러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모셔야 합니다. 사랑의 중심이고 화동체의 중심인 여자가 중심을 잡으면 그 집안이 아주 평화스럽습니다. 과거 동양사회에서는 딸을 키워서 도둑놈 같은 남자들에게 팔아먹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돈을 받고 팔아먹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인을 데려가면 신랑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투입해서 데려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우리 통일교회의 일본 여자 식구들이 국제 축복을 받아서 온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참부모님이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일본 여자 식구들입니다.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탄으로 데리고 와서 전 세계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성 중심한 천사장권의 시대가 끝나고 여성 중심한 사랑의 시대라는 것을 자기 가정에서 실감해야 돼요. 저는 이제 가정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의 중심이 나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손자들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모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집안의 중심은 우리 사모구나. 사모를 기쁘게 하면 모든 가정 전체가 기뻐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딸을 잘 길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각 가정에서 딸을 귀하게 길러만 놓으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찾아오는 시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의 기존 전통을 중심 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중심이고 화동의 중심체인 여자가 가정에서 그 중심을 잡으면 그 집안이 아주 평화스럽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는 어머니는 사랑과 평화의 왕입니다. 이제는 남자들의 자리는 각 가정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를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 섬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효자와 효녀를 태어나게 하는 비결. 참 아버님은 말씀하기를 자주 남자들은 도둑놈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은 전 세계 일본 여성들을 보내서 도둑놈과 같은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자들을 자연 굴복시키라는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자들을 사랑으로 굴복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처럼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자들한테 절대로 주관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자에게 주관을 받으면 그 여자는 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가지고 남자로부터 모심을 받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서 자녀를 낳으면 그 가정에 효자가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임신하면 시부모와 남편과 가족 모두가 임신한 엄마를 잘 모시고 또 받들어야 됩니다. 임신한 분을 잘 받들어서 효자와 효녀를 낳게 하자는 것이 바로 천일국 시대의 풍습이 되어야 합니다. 야,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아버님은 말씀하기를 자주 남자들은 도둑놈과 같다고. 저도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 저도 도둑놈 같은 성품이 있거든요. 남자에게는 그런 성품이 다 있습니다. 왜? 천사장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들이 천사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부모님은 전 세계에 일본 여성들을 보내서 도둑놈과 같은 천사장이 있는 남자들을 정말 섬기고 받들어서 자연 굴복시키라는 사명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일본 여성들은 첫째 사명이 뭐냐면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이 가인을 정말로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 가지고 그 천사장이 완전히 부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 단계까지 나가게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아버님께서는 일본 여성들에게 당부하기를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자들을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라. 그리고 해와처럼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남자들한테 절대로 주관받지 말아라. 처음에는 주관받을 수 있지만 사랑으로 굴복시킨 다음에는 사랑의 주관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으로 자연으로 굴복시켜가지고 남자가 오히려 정말 여자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서 자녀를 낳으면 그 단계가 되면 그 가정에 틀림없이 효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효자가 태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천사장의 입장에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자연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인이 남편을 자연 굴복시켰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연 굴복시킨 사라의 자식이 누굽니까? 이삭과 같은 효자가 나타났잖아요. 이삭과 같은 효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연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야곱을 자연 굴복시킨 라헬의 자식이 누굽니까? 효자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이 회개하고 맨 마지막에 야곱을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키니까 거기에서 요셉과 같은 효자가 나왔습니다. 남편을 자연 굴복시킨 아내는 내적으로 완전히 혈통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효자와 효녀를 태어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일 아침 같은 멘트가 나옵니다. 마음을 찌르는, 정말 저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말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고다마 타카시상, 가즈미상 고夫婦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おはようございます。皆さん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スタッフの皆さん本当に毎日毎日通訳、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텝 여러분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はい、どうぞ。昨日に引き続きまして、本当に重要なその御言葉を本日もいただきまして、昨日、実は御言葉を、訓読会が終わった後に、妻と二人で、祈祷室に行きまして、本当に御言葉の内容に感動して、二人で手をつなぎながら、神様のその心情を本当に感じて、涙しておりました。 어저께, 어제 이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훈독회 후에 둘이서 같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4会長から、うちの三女が、同隊者を決めていただきまして、アメリカに嫁いだんですけれども、その娘が今、解任をして、今、家に帰ってきております。で、本当に今、その、祝福を受けて3日儀式以上に、大切なことは、その、十月10日のその復中の期間であるという、本当にやっぱり、今、娘にとって必要な大切な時期なんだということを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また今日もその御言葉を通して子子を産むその秘訣ということで、本当に今に私たちに本当に必要な御言葉をいただい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저희 가정은 용 회장님께서 네, 셋째 딸을 축복 매칭을 해주셔서 미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을 한 상태로 이제 출산 이후에 집에 돌아와 있는데요. 축복을 받고 3일 행사 이상으로 10개월 동안의 복중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듣고 저희 딸에게도 그거를 상속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효녀를 낳은 그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옥사마 도서. 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も昨日、高橋さんと会長の言われる御言葉を通して、また今日の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地域の人たちに、そして静岡県に、また子どもたちに見せられる、また夫婦関係、そしてまた、本当に地域の人たちに貢献していきながら、向こうから、どうしてそのように幸せなんですかって言ってもらえるような家庭を作っ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で、そのために何ができるかっていうことを夫婦で昨日から考えていました。네.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종족,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本当に夫婦が日頃、私と高橋さんが日頃会話をしている姿とか、あとはやはり人と接している、また教会の方と接しているその姿を、やはり本当に仲良くこうして、笑顔で接していきながら頑張っていきたいなっていうことも感じましたし、また、私の母が86歳なんですけれども、一人でまだ頑張って生活をしてくれているんですが、ここ最近母が天聖経を書写してくれていて、で、毎日毎日電話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感想を聞いたら本当に気分がいいって、本当に希望を感じるし、私は書けることがすごく感謝なんだってお母さんが言ってくれた言葉に、その言葉になんかすごく感動して、本当にお母さんの子でよかったなって心から思いました。네.
부부가 평소에 대화하는 모습이라든지 사람들과 접하는 모습, 뭐 교회에서 식구들과 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사이가 좋고 미소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친정 어머님께서 86세가 되셨는데 혼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천성경, 네, 천성경을 매일 서사를 하고 계십니다. 베껴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전화로 확인을 하면 기분이 좋다, 희망을 느낀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쓸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고, 엄마 딸이라서 행복하시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야, 나는 감사합니다. 놀라운 게 우리 마키상이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지 네. 정말 그 긴 내용을 이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하나코상도 대단하지만 마키상도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내일은요, 우리 정규상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 되겠고요. 기도 내용은 오늘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포인트를 중심 삼고 아니면 말씀 중심 삼고 섭리를 중심 삼은 내용도 좋고요. 심정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길어지면 모든 프로그램이 길어지니까 하여튼 짧으면서도 정말 아주 대상에게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일단을 마치고 그러면 사회자에게 넘겨서 다 같이 공명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명기도, 호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피커 온으로 하시고요. 네, 다 함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이렇게 사랑의 사랑의 은혜를 이루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 길러주시고 동생을 2년 동안 많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のか、信仰のレベルにいるのか、それをよく極めて毎日こう成長させるために言いながら、そして愛しながら、家庭においては妻を中心にしながら、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을継続的に信仰を成長させ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我々は 어머님을 모시고 本当に愛して、ために尽くして、利益を出して頑張れる、そのような生活を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この毎日と 참 부모님을 중심 兄弟姉妹たちが 삼守ることで健康で頑張れますよう心が初めからお祈りいたします。 중심 삼아 さんが御言葉を信じて成長なされてまた健康で 예, 식구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이마무라 어머니 되시는 이마무라 아키코상이 이제 성화하셨는데요. 아키코상이 그분이- 본인인 것 같습니다. 어? 이마무라 아키코상이 본인이고요. 어머님 본인이 성함은 그런가 저도 본인이구나.
네. 그렇구나. 그럼 이마무라상 옥가상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마무라 옥가상이 무사하게 정말 영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합니다. 마키상 오늘 아주 훌륭한 정말 사회 또 통역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상 장로님 네 분 감사하고 코지상 마이니치 가오 미루고토가 됐기 때문에 혼돈이 우레시와 혼돈이네 코지상 지지루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녹화하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린 팁씨 감사하고 코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가케치카 아치코사마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다음에 쭈루따니 후후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효정 폼라쿤 막막 모리사쿠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모무라 이사 센세 겐키니 간바테 구다사이 이쿠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시미상 마이니치 겐니 코론 가이테 이마스까? 안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오키상 후후 감사합니다. 정규상 장로님, 테라오 가즈코상 후후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또 용사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첨찬 니와씨 감사합니다. 코쿤마카 김영수 우리 목사님 오늘 기도 너무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 쿠보상, 차엔 나오미상, 오콩환 씨 정말 감사합니다. 호리키리상 후후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코상 비롯해서 한사랑 씨, 우리 허버트, 그 다음에 조원경 사모님, 권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호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당분간 좀 기다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노데라상 너무 고맙습니다. 마유미상 문여원 씨 감바떼요. 판야상 거꾸마카 카오리 모리시타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케이코상 그리고 무슨 여기 춘일 정교회 일본말로 뭐라고 읽나 모르겠네. 하나코상 뭐라고 읽지? 이게 춘일정교회라고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가스가이 교会. 가스가이 교회 예 감사합니다. 사카가미상, 유키 카리아스상, 마치야마 사다코상, 코데라 사토미상, 미호코상, 사치코 유키마츠상, 나야네짱 나야네 그 남편 좀 몸이 안 좋다는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유미 니콜씨 감사합니다. 시모미 사치코상 감사합니다. 코주의 컨셉션 예 from the Philippines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와따 토모지 와우 이와따상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오 다시 때 구다사이 도끼도끼네. 또 쿠보따 야스코상 감사합니다. 나병호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MKC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시테이마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